할렐루야. 광복 72주년. 정말 예전에는 굉장히 감격스럽게 8.15 광복절을 지켰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흐릿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오늘 우리네 현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8.15 7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약삭 빠르고 수단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세월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리스판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적, 응답적으로 사는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발등을 꽉 밟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밟히는 순간 아야 하면서 먼저 소리부터 질러놓고 상대방을 우아래로 막 이렇게 흩어보고, 그리고 한바탕 욕설을 올려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아지가 꼬리를 밟히면 제 주인이건 누구건 반사적으로 콱 무는 거와 똑같은 그런 반사작용입니다. 한편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밟힌 발이야 상당히 아프겠습니다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모르고 밟은 거겠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신을 못하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나를 밟았겠지. 이렇게 믿고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이를 악물게 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미안스럽고 아마 상당히 무안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참고 견디어주는 거지. 정 못 견뎌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아이 미안합니다 그러면 금세 이쪽에서도 아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신사적인 사람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이 저도 종종 남의 발을 밟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의 마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삶의 형태 중에 어느 편에 속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처럼 반사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에게는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반사적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감각적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거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듣고 말이죠. 그리고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고, 맞으면 때리고, 반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삐 없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 입장에서 고삐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괴롭히는 물건입니다. 그 고삐를 잡아챌 때마다 그 코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몸집이 큰 말이 코 흘리게 어린아이한테도 순순히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 고삐라고 하는 것은 말한테는 몹시 고통스러운 애물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고삐가 말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길도 그 고삐를 끌려가다 보면 어느덧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그 고삐가 이끄는 대로 달리다가 보면 1등의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말이 고삐의 인도를 받듯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가장 행복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는요, 부모를 믿어야 됩니다. 만일 부모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아이는 정말 불행한 아이입니다. 엄마가 크다고 하면 아 저건 크다, 작다고 하면 아 저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 그래 저건 좋은 것이다, 엄마가 나쁘다 그러면 아 저건 나쁘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쓰다는 것을 달다고 하고 말이죠, 달다고 하는 것을 쓰다고 한다면 정말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에 아이가 행복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이라 할 것입니다. 부모를 믿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크게 되면 스승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스승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을 믿지 못하고 학생 노릇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가 행복한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친구를 믿고 애인을 믿고 나중에는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서 내가 찬 자동차를 믿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을 믿고 교통법규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만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이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알량한 지식에 있습니까? 혹시 아무짝에도 쓸 것 없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 여러분의 담력의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그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은총적인 신앙. 율법적인 믿음이고 은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율법을 믿는 것,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지. 내가 남을 속였으면 나도 속아야 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나도 빼앗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으면 내 자식도 나에게 불효하는 거지. 그게 당연하다는 거지. 내가 남에게 불친절하고 괴로움을 주었으면 나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남에게 악하게 대했으면서 선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은총적 신앙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총적 사랑, 은총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사랑을 믿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 은혜의 덕분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 커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이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백 번 맹세를 한다 해도 내가 반드시 진실하게만 살고 선하게만 살고 이제부터 아름답게만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거듭 실수하고 거듭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엄청난 불의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힘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또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든든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적 신앙입니다. 율법적 신앙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은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축복의 약속,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하박국, 이 말씀이 기록자인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위로하다, 다른 사람을 자기 팔로 안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기 바로 직전,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순환이 있었습니다. 그 순환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좀처럼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 의문을 어떻게 하면 풀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박국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문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의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께서는 구원을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하나는,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왜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려두는 겁니까? 이 죄악된 세상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관영됐어요. 예루살렘 얼마나 악이 꽉 차 있었던지요. 우상을 음란히 섬기고요,
뭐 서로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고 별 악이 다 횡행하던 그때에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심에 왜 의인을 통하여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통하여서 벌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각양 모든 죄악을 다 끌어모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죄가 관영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명도 없어. 모두가 다 죄악에 오염되고 타락되고 모두가 다 죄 속에 빠져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까닭은 예루살렘이 죄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이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된 성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온 땅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애굽서부터 쭉 다 짓밟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묻는 거야.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지만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치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치가들은 탐욕에 젖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며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애굽에다가 원군을 청했습니다. 뇌물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정치가들은 아예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이 호령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막대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회방을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저가 용서받지 못할 망언을 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성 싶으냐? 어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성 싶으냐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교만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 악한 느부갓네살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셔야지 왜 우리보다도 더 악한, 더 죄가 많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치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왕래하면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외쳐대도,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뭐 눈 하나 찡긋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위의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당장 하나님께서 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악인을 통해서 벌하십니까? 의인을 통해서 벌하셔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서 성루로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누가?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당신의 대답을 명백하게 새겨서 성문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니,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런 거로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아마 이것도 종식될 날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안 물리쳐 주십니까 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때를 늦추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정한 때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 시간이 아무리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올 것이니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나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여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요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죄악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위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들려오는 음성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감으로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으로, 새로운 역사 의식으로 우리가 저 앞을
바라보는 거죠.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죄가 있으나 이 언덕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약속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약혼을 하고 장사를 떠나면서 그 약혼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합시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합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떠납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 청춘 남녀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장사를 떠난 지 얼마 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꼭 돌아가서 당신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노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찌어찌 해서 이 청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도 보내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후에 이 청년이 돌아와 보니까 약혼녀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워서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10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 처자가 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꼭 돌아가서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믿고 10년 동안 위로를 받으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약속과 믿음의 의미가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4절에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약속,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며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고백해야 합니다. 잠시 어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심판처럼 보이고 정말 저주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혜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내게 주리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신 이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가 아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필고에 저와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로 저와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분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댓글로 저도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받아 댓글을 올리고 제가 딱 일어서는데 제게 떠오르는 환상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떠올리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분하던 마음도 가라앉고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 후에 필고에 게재되었던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졌던 그 몇 분 동안의 묵상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아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바로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정령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굳게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그 새의 쥐저기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종달새 알을 보고 이미 그게 부화가 되어져서 종달새가 되어서 우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약속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로 그 시선이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현재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너무너무 강하다, 우리는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에는 언제나 긍정적이요 적극적인 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정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에 살고 약속에 살고 긍정과 소망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응답과 위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정치적으로 암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막연합니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저 언덕 넘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시기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